오늘이 2월 초하루인가요? 2월 초하루고 2월 달에 윤달이 한 번 더 들었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까 싶어서 먼저 이제 그 법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윤달에 묘 이장하고 뭐 집안일 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관계 없어요. 옛날에는 윤달에 왜 하게 했느냐 하면 윤달은 생일날도 없고 그죠? 제삿날도 없고 결혼식도 없고 윤달은 대체적으로 윤달이 똑같이 뭐 4년마다 2월 달에 드는 게 아니고 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생 윤달이 겹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윤달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생일날을 갖다가 평달에다가 갖다 붙인다. 왜? 평생 생일 한 번도 못 얻어 먹으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윤달에 뭔 일을 하면 좋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달에 그 제사고 뭐고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윤달에 하면 일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윤달에 하면 좋다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엔 돼가지고 윤달에 하면 뭐 귀신이 안 달아붙고 손해 보는 일 있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귀신 푸닥거리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좀 이상하게 뭘 갖다 항상 그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윤달에 삼사순례하고 옛날에는 딴 달에는 뭐가 많아. 제사를 갖다가 뭐 5대 봉사를 하면 아무리 제사를 못 지내도 제사가 그 돌아가시면 제사가 10개고 그것도 뭐 할아버지가 바람이나 좀 피우면 12개가 될 때도 있고 13개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시제 모시고 또 뭐 정월달 정초에 차례 모시고 또 이제 추석날 뭐 차례 모시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제사가 한 10대 되니까 매달 있어. 윤달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윤달 그런 것이 행사가 가벼우니까 이제 윤달 하면 그냥 그 행사가 없으니까 이제 된다 그 말이죠. 이 대답을 세 사람밖에 안 해. 에이 참 진짜.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스님 윤달 뭘 하면 좋죠. 개떡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한가한 때 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가릴 필요가 있지. 이제 묘를 갖다 손을 보는데 장마철에 손을 보면 묘가 무너져 버리잖아, 그죠? 겨울에 손을 보면 얼어가지고 또 이제 잘 안 되잖아. 가을에 손을 보면 또 그 가을에 풀이 다 마를 때니까 그 겨울 내에 그 짠디가 다 말라 있고 그냥 흙 맨바닥이 드러나니까. 그 제일 좋은 때가 봄이라. 봄에 비 안 올 때 이렇게 청명 한식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딱 짠디 살기가 딱 좋은데 그것도 요즘에 뭐 낙골 메고 낙골당 하면 그것도 쓸데없어. 그래 이제 또 결혼식 날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요즘엔 좀 더 결혼식 날 여러분 다 그거 가서 봤잖아. 예식장에 가서 봤더만. 예식장 보는 대로 다 따라 해버리대. 그것도 이제 맞아. 왜냐면 요즘에 뭐 추우니 무슨 바깥에서 달달 떨고 예식 올 것도 아니고 비가 오니 비 맞고 줄줄 뭐 우산 쓰고 할 것도 아니고 예식장 안에 그냥 차는데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지 추우면 히터 틀어주지 밥을 안에서 다 먹지. 옛날에는 이게 마당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아주 거창스러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날을 받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때 또 오락가락 서로 날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그 불교 안에서 그런 걸 자꾸 구속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요즘에 이제 뭐 결혼식 날짜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그러지. 가서 기상대 가서 받아주라고. 그렇게 그런 것도 할 거 없어. 부처인법은 전부 다 탈탈 다 털어내는 법이야. 털어내는 법이기 때문에 뭘 자꾸 얽어매가지고 그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오. 그래도 간섭이 그렇고 옛날부터 어쩌고 그래도 저는 빼버려 이제 빼버리고 탁 그냥
그 뭐 제사를 갖다 뭐 또 가만 보니까 또 웃기더만. 저거들이 지내기 싫으니까 제사를 합하면 된다고 딱 썩 합해버리고. 저거들이 하기 싫은 것은 또 그냥 핑계를 잘 떼버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지내면 될 거냐고.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지내도 되고 합니다. 이제 지내면 좀 좋은 건 있지. 뭐 자식들이 그나마 이제 그 자기 조상을 갖다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조상이 있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거는 뭐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상이 없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예수는 뭐 지가 뭐 어머니만 아버지도 없이 낳았다니까 나는 안 믿기지만 저들 믿는다 그러니까 저들도 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믿습니까 그러면 뭐 자꾸 맨날 믿습니까 마음에 누구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믿습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할 게 없어.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집트 같은 건 내가 조금 잡아주지. 왜냐하면 그거는 보면 요즘에 하도 무식한 놈들 방향도 잘 못 잡아놓고 바람 통로도 잘 못 잡아놓고 높이도 잘 못 잡아놓고 색깔도 잘 못 잡아놓고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어디 또 집을 짓는데 어디 한 30년 터울로 물이 확 지나갈 곳에다 잡아 놓는다니. 그러면 30년 그 사이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뭐 한 30년 주기로 비가 한 뭐 400mm 와버렸다 그러면 밀려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내가 봐줄 수가 있어. 봐줄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것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진옥쌤한테 오지 마시오. 오지 말고 또 그렇다고 최사주한테도 가지 말고. 그냥 뭐 그렇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날짜 반다 그러면 여러분도 갑자기 쭉 할 필요도 없어. 1, 2, 3, 4 해가지고 쭉 봐가지고 요 정도 하면 좋겠네. 양가에 상의하고 뭐 그렇게 해요. 제삿날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제삿날은 죽은 날 하면 되니까 뭐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날짜 봐서 뭐 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한 번 됐는데 스님 찾아뵙고 뭐 아주 꼭 상의 드릴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나도 바쁘잖아. 그래서 그냥 전화로 상의를 했으면 내가 상담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전화로 상의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사주를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참 진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날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는 거야. 그 참고사항이야, 그것도. 그런데 어거지로 태어난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맨날 매달 며칠, 그거는 사실상 속임수야. 또 어떤 그 사주쟁이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제왕절개 한 것이 그게 사주래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안 맞아. 그건 사주가 안 맞아. 그건, 내가 그래서 누가 좀 그걸 물어보면 제왕절개 했느냐고 내가 물어. 제왕절개 했다 그러면 안 맞아. 왜? 모르니까 틀려. 시하고 날짜가 틀려버리면 반이 틀려버려. 중요한 게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보고 만약에 그건 좀 이렇게 그냥 주의하고, 그거는 이제 중국 철학에서 주역 철학에서 한 10,000년 정도 그 때에 내려온 통계학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장이 어디가 약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볼 수가 있어. 그건 의사가 진단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틀려버리면 내가 이건 뭘 좀 조심하고 하시오. 근데 뒤에 시하고 그 날이 틀려버리면 그건 틀리게 얘기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러 다니지 마세요. 마시고 지금 이제 2월 초니까 정월 달에 이제 전에 이제 뭐 어디 절에 가니까 석전사도 옛날에 그랬다더라. 옛날에 뒷방에서 그 토정 비결 봐주고 뭐 이제 그랬다더라고. 하도 우리가 좀 솔직히 해서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쏘갔어. 그런 거지만 이제 본인이 잘 마음먹고 살면 무슨 뭐 문제가 있을까. 뭐 전생에 지은 것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생 지은 업도 지금 참여를 아주 그러니까 뭘 참여하라 그러면 뭐 영감한테 밥 한 끼 안 해준 거 참여합니다. 그따 소리 하지 말고.
전생부터 그 욕심 부리고 산 거, 내가 살생한 거 이런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큰 참여를 해야 돼. 큰 참여를 해야 뭐 성주 참외가 달리든지 무슨 수박이 달리든지 그렇게 하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참여하는 생활을 갖고서 이제 살아주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정월달 되면 우리 뭐 일광화 보살님은 잘 아시지만 또 아이고 한국 사회에 정월달에 섣달 금음날 사람 많이 들어와.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처사들 술병 들고 들어오고 또 할망구들 뭐 염주 들고 들어와가지고 잠만 퍼자고 가고 그렇게 하는 많아. 대다수 다 그랬어. 그 액막이 한다고. 액막이 한다고. 절에 와서 자고 하면 애기 막아진다고. 절에 와서 자고 하는데 애기 막아지겠어, 이게. 지가 뭐 안 저질러야 애기 막아지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해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바르냐? 여러분, 저 사람이 바로 걸어간다 그럴 때 뭘 바로 걸어간다 그러겠어? 예? 삐따닥하게 안 가야 바로 가는 거라. 걸어가는데 옆으로 걸어가는 거는 바로 걸어간다가 안 걸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삿된 것이 없는 것을 바른 것이라 그러지 바른 것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건 내가 바른 것이야 고집을 하면 그건 벌써 바른 것이 아니야. 삿된 것이 없어야 바로 걸어가는 것이야. 여러분도 잘 되려고 하면 이제 일이 술술 풀리려고 하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일이 술술 풀리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선하게 먹어. 남에게 적악의 짓을 하지 마. 남을 도울 생각을 하면 내가 풀려. 남을 이용하려면 절대 안 풀려. 남에게 해를 주면 절대 안 풀려.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는 대나무를 하나 잘라서 여러분에게 한 개씩 주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 절에 대나무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운전수들한테도 이건 절대입니다 하고 딱 그냥 대나무를 마디를 하나 잘라서 절대 하고 써놔서 절에 있는 대나무 이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요즘에 내가 좀 깜빡깜빡 한다니까. 어쩌면 잊어버렸네. 뭐 누가 약속을 스님이 했으면 내 메모를 안 해놓으면 깜빡 잊어버리고 스님 저번에 약속했잖아. 아 맞지 맞다 했지. 어떤 데는 그 생각도 안 나는 때가 있어. 안 나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또 법문 하다가 잊어버리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 터키거든요. 터키에 저번에 월요 저번 주에 법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초하루 날 오시는 분들은 또 그걸 안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터키에는 지금 시리아하고 합해서 한 5만 6천 명 정도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좀 따지면 지금 무너진 집더미 속에 살았던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무너진 집더미 속에 산 사람들이 20만에서 30만 가까이 된대요. 그럼 그것을 집이 왕창 무너지면서 살아나온 사람이 몇 없어. 10명이면 1명 살아났거나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나 또는 WHO 같은 데서 이제 추정하기를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밑에 왕창 내려앉아 버린 데는 아직 보니까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도 집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흔들리고 다 거미 가버리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춥고 얼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전화 왔습니다. 저번 주에 모금해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보니까 터키 대사관 쪽하고 이제 이렇게 그쪽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담요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거는 주면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 남미 페루에 그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이 전염병이 묻은 균이 묻은 담요 한 장 주고서 그러니까 스페인 저거 군대는 이미 면역 체계가 되어 있고 인디안 사람들은 면역이 하나도 없는 거야. 천연두나 이런 거 면역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담요 한 장 줬는데 그냥 수백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헌거는 우리가 있고 색을 줘야 그 지역, 전염병이 난 지역은 지금 물도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뭐 목욕도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열악해가지고 전염병이 확 먹는 것 제대로 안 되죠. 번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헌거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색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또 조금 저쪽에 가가지고 또 사러 나가야 돼. 터키에서 이제 그것보다는 그쪽이 뭘 필요한지 해가지고 한국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사서 주면 터키 항공기가 와가지고 다 싣고 바로바로 들어간대요. 그 터키 물류 창고 빌려놓은 데를 이번에 그 이정혜 보사는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 차가 우리가 1000개 담요한 것이 그 박스에다 딱딱 싸서 잘했더라고. 그래서 가져가니까 바로 해서 바로 실어서 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000개는 이미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그 군용 담요입니다. 군용 담요 해서 그 담요가 제일 좋은 것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카 같은 거는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비싸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못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전등 무슨 라면도 보니까 라면이 돼지 기름을 가지고 튀긴 것은 또 해교도들은 안 돼. 그게. 그래서 어떤 게 돼지 기름 갖고 튀긴 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보내놨다가 그냥 욕만 태배기로 먹는 것보다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음식도 햇반 같은 거 좀 보낼까 그러다가 음식은 유통기한도 있고 그게 좀 복잡해서 제일 우리가 뭐 보낼 수 있는 것은 옷, 그 전등, 손전등, 또 핫백 이런 것보다는 담요를 보내면 다용도로 좀 사용하는데 유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개 했는데 그 물품이 그 담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번 1000개 보는 것은 1080만 원 정도인가요? 됐어요. 1000개. 한 개에 18,000원? 18,000원.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장에 그 딱 비닐로 싸서 아주 이쁘게 했더만. 그렇게 해서, 군용 담요예요.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저 서울의 마연법당에서 다 그냥 100% 모금이 다 됐어요. 그 돈 다 지급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제 월요 법회 보는 팀하고, 그 다음에 신도 여러분들하고 아직 뭐, 그거는, 모금한다고 안내문을 띄우지 않았어요. 요렇게만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방송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연하고, 그 다음에 수장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 전체, 복지기관들하고 직원들,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하면, 지금 1000개 정도 보냈고, 뭐, 그쪽에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알아봐가지고, 그걸 물건 바로 해서, 바로 또 갖다 주고, 바로 갖다 주고 해서 모이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모이는 대로 해서 그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라디오 방송에 그게, 내가 생방송 라디오 방송 하는 데서 이제 질문이 왔어. 뭔 데까지 뭘 자꾸 하느냐 그랬어. 그거는 공감 능력의 문제지. 그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또. 공감 능력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쪽이 불행을 당했을 때, 그렇게 꼭 따지자 그러면, 터키 사람이 6.25 전쟁 때 14,200명이나 여기 파견했다고. 육군 전투병이야. 와서 많이 죽었어. 지금 묘지에 가면 터키 묘역이 다 있다고 해요. 그 묘지에 가면 터키 묘역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 3년 동안 그것도 전투 다 하고, 유엔 감시그로서
지금 그 우리 그 판문점에서도 그 터키 군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무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갖다 그냥 그 형제국이라 그래. 근데 형제국이 맞아. 옛날에 그 돌걸족이야. 돌걸은 터키 돌걸인데 그 돌걸족이 원래 우리 종족하고 같은 종족이야. 같은 종족이라서 우리 요거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형제국이라 그렇게 하고 뭐 그 굉장히 그쪽 터키 쪽에 그 여행을 하면 한국 사람은 특별 대우야. 뭐 밥을 사 먹어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공깃밥 한 그릇 더 줘. 그렇게 잘 지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라도 그렇게 불행한 상황을 당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저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민간인 돕는 것은 전시회에서 그때 2천 바로 이제 보내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같이 공감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일강화 보살님이 그 이제 그 좀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 낼 때 집 문서만 갖다 주지 말고 집 문서 갖다 주면 팔라 그러면 좀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쌈짓돈 주머니돈 해가지고 또 뭐 내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잘하지만도 석전사에 뭐 시주 해가지고 부도 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 들었는지 보고 할까요? 앞보고 뒷보고 해보시오. 얼마나 들어왔어? 여기 법회 하요 법회비가 우리 청정인 보살님이 뭐 640만 원, 640만이고 일가 보살님이 지금 쭉 이렇게 여러분 주셔서 모금한 돈이 얼마나 돼? 980 조금 전에 이정구 씨가 누군데 그분이 20만까지 못 돼갖고 985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1625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해가지고 그 담요가 필요하면 1,000개 또 이제 발주해서 보내고 돈 들어오는 대로 또 다른 거라도 또 발주해서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보내고 이거는 뭐 또 뭐 글자 써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얼마 전달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다 갑니다. 가서 그렇게 이제 그 난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시리아 쪽을 지금 하지를 못해 우리가. 그쪽이 지금도 내전 중이고 이스라엘 그놈들 나쁜 놈의 새끼들 또 그 나라가 그 지경인데 가서 또 오늘 어저께 또 비행기로 와서 시리아를 두드려 버렸다는 또. 그 이스라엘 놈들 가지고 시독해 그 땡벌 같은 놈들이야. 그 좀 이럴 때는 좀 말도 안 하고 좀 있으면 좋은데 가서 또 비행기를 가지고 또 폭격을 해버렸대. 뭐 군사 시설을 갖다 폭격을 해버렸대. 너무 악해. 그죠? 그렇게 그거는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3월 15일 날 이제 흥국사 노장님 그 육제가 되거든요. 육제 되면 육제가 되니까 육제는 이제 석천사에서 지내니까 여러분께서 그날 오실 때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돗발을 하나 갖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저 밑이 좁아서 집을 지어놨는데 석천사는 참 그 충민사 때문에 고마워. 집을 지었는데 크게 못 짓고 꼭 작게 지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 그리고 터도 좁고 그래가지고 맨날 작게 지어놔. 작게 돈이 적게 들어. 나도 절 크게 늘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하고 딱 맞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 저가 좀 공간이 좁아서 스님들이 한 100여 명 오면 저 다 스님들만 해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 바깥으로 문 다 열고 바깥으로 삥 둘러서 의자를 놓을 거니까 그렇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와서 제 참여하십시오. 그날 여러분께서 제 좀 다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기냐? 일체 동관분? 이제 우리 초하루법회 나온 사람들도 이거 좀 들으시오. 대답도 안 해버려. 안 들을 모양이세?
좀 들으시오? 네. 오케이. 일체 동감분이라 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사실상 이게 그 설명하기가 난삽한 얘기예요. 그러나 꼭 이 얘기를 해서 넘어가야 예? 여기 70페이지. 70페이지. 다른 책은 또 달라. 일체 동관이라. 이제 요 터키의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거리상으로 저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뭐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고 나이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는 같은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도와주지 그쪽까지 도와줘야 이런 다르다는 생각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은 다 똑같다. 내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면 동물하고는 똑같지 않은가? 동물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생명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있어서 만져지고 또 보이고 하는 요 생명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떠들지 마소.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있고 만져지고 보이고 하는 요런 생명도 있고 또 이 몸이 없이 이런 육신이 색신이 없이 지수화풍의 색신이 없이 존재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존재하는 세계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물과 사람은 몸이 있어요. 안에 DNA도 거의 같아요. 다 같아요. 심지어는 초파리가 파리 가운데 맹하게 생긴 말끔하게 생겨서 투명하게 생긴 초파리 있죠, 그죠? 그 초파리도 사람하고 96%가 같아. 초파리고 사람하고 96% 같다면 걔도 눈이 두 개라고. 그게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죠. 아니, 유전자가 똑같아.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유전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는 사람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생사람을 다 수술해서 다 찢어서 이거는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의사들이 동물이라고 다 수술해가지고 발표 온다고 하다가 못 해버려서 똑같은 거잖아. 유전자가 발견 뒤로는 또 똑같다고 이제 알아져 버렸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실 여러분 다른 것은 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딱 불교 설명이 정확해. 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만 조금 달라. 근데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접근 말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살면서 뭐냐면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려. 술을 계속 40년, 50년 먹잖아요. 그럼 술 먹는 것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 그걸 중독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자로서, 남자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 40년, 50년 부엌에서 밥을 했으면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이상하게 돼버려.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이제 서양학자들은 노예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 부르더라고. 반복하면 있는 것처럼 돼버리거든. 그래서 악한 일을 반복을 하면 내 얘기 잘 들으셔요. 나는 이 전 세계에 어떤 스님들도 나처럼 설명한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자랑 좀 해놓고. 그러니까 악하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계속 그러면 죽은 뒤에 꿈처럼 악한 세계가 열려. 꿈처럼 생긴데 악한 세계가 열려버려. 밤에 꿈이 막 송신하듯이 그렇게 열려. 그걸 지옥악이라 그래. 요런 몸의 세계가 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우리 몸은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데 꿈이 꿔지잖아요. 그죠? 그건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실제 내가 악한 세계를 계속 악한 일을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숨을 일이 생기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런데 그렇게 그 업이 지속이 되어져서 그런 세계가 발생을 해버린 것을 지옥이라 그래. 진옥 말고 지옥.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잖아요. 좋아. 자부심 있고 기쁘고 그건 천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없이 생기는 것은 지옥이나 천상이랑 똑같은데 천상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지옥은 나쁜 일을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일을 해놓고 지옥 갈 일은 전혀 없어.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본인이 나쁜 일을 해놓고 천상 갈 일도 전혀 없어. 전혀 안 돼. 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형성되어진 세계가 크게 보니까 6개더라고 말이죠. 그 육도윤회 6가지의 뱅뱅 돌면서 생명체가 자꾸 유지돼서 관성으로 유지되는 것을 갖다가 육도윤회라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색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고 우리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그럼 지옥 중생과 우리가 다르지 않냐? 안 그래. 지옥 중생도 생명이 하나이고 우리도 하나이고 천상도 하나밖에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웃기는 게 대통령이고 돈 많고 뭐 그런 사람은 목숨이 2개쯤 됐으면 이게 불평등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걔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어. 그런데 살았어 또. 한 개 더 있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들은 투표권도 안 주고 흑인들도 다 오줌 누고 똥 누고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백인 저는 집안에다가 화장실 2개, 3개씩 두고서 흑인들은 한 마을에 화장실 1개만 줘. 그러니까 아침에 줄을 서는 게 화장실 보려고 줄을 서는 게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서 있어. 그럼 설사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똥도 안 누는 놈인 줄 알았어. 이게 불교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렇지 않다 이거야. 모든 생명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다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가 누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삶의 권리를 갖다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그게 설사 신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무슨 말하면 신이 됐건 간에 그 어떤 신도 나 솔직한 얘기했어요. 나 이게 들어보시면 무슨 뭐 조상의 앞을 가려서 어쩌고 저쩌고 뭐 신이 들고 목신이 들고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런 귀신들이
우리 모든 생명의 삶을 갖다가 권리를 갖다가 제약할 수 있는 권리가 그네들한테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없어. 만약에 뭐 조상이 뭐 어쨌다 그러면 조상 신인한테 확 갖다 불에다 써질 뻔해 그냥. 조상이 뭘 어떻게 해 그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해서 설사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신에게 생명을 갖다가 귀신의 삶을 갖다가 제약할 수 있는 뭐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도를 시켜주지 그 귀신을 갖다 뭐 퇴마를 해가지고 쫓아내서 지옥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 걔들 왜 지옥 보내? 그 이 세상에 오로지 저 천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저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인 것은 모두 똑같아. 아시겠죠? 둘도 없어. 내가 옛날에 그 공장에 이제 뭐 공장 공해하고 사고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공학자가 와서 공돌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공장의 공해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암이 걸리거나 그래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뭐 0.0 몇 프로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럼 죽은 사람은 100% 죽었는데 어쩌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 한 사람이 죽었다 치더라도 그건 100% 죽은 거 아니야. 뭐 어떡할 거예요? 끽소리 못하지 뭐.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다 또는 뭐 공단사고로 죽었다 또는 공해로 죽었다 그럴 때 프로테지가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슬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슴이 다 메말라 버리고 공감대가 하나도 없고 저 용산에 159명이 죽었어도 난 모른다 야. 이게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사회 이전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을 갖다가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중국 같은 경우, 이북 같은 경우 내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도 전체주의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도 일반 사회주의야. 공산사회주의야. 독재사회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 천안문 사태 10,000명, 20,000명을 갖다 살해를 하고서도 눈도 끔찍도 안 해버린다 말이야. 그건 인간 자체를 생명 자체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다 마찬가지라고. 모든 생명을 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하나밖에 없고 소중하다는 지옥 중생이라도 설사 지나가는 거지라도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누구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없어요. 또 하나 아주 소중한 것은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해지려고 그러지 불행해지려고 생각하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설사 자살을 하는 사람도 차라리 죽어버려. 하도 괴로우니까 죽어버리면 낫겠다. 죽어버리면 더 좋겠다. 그 소리지. 죽어서 괴롭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불이 여기서 비칠 때 우리가 눈을 갖다가 이쪽으로 뒤로 돌리지 불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있는 사람은. 그죠? 하여 이쁜 손주가 왔을 때 이쁜 아들 딸이 왔을 때 눈을 아들 딸에게서 못 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요. 그죠?
미운 아들이 봐도 보고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것은 100% 모든 생명이 다 똑같아.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아가 불행해져서 그거 같단 말이야. 그냥 불교의 기본 논리는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는 거야. 모든 생명은 똑같다. 동체 대비야. 나와 똑같은 권리와 나와 똑같은 목숨 하나와 나와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다 동지들이라. 이북의 사도 써가지고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던 게 동무들이란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다 동무들아 오느라고 노래 다 불렀잖아. 우리는 지금 아유 동무 왔어 그러면 벨기에로 치고 올려버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지. 인간만을. 민족 종교 같은 경우는 저 민족만을. 이스라엘 유대교 같은 경우 저 민족만을. 그렇게 위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야. 유교 같은 경우도 나는 뭐 떨떠름하게 보는 쪽이지. 인간만 생각했다고. 백성만 생각했다고. 동물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해. 동물의 생명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보면서 불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서 모든 생명이라 했지. 지옥 중생이나 저 천상 중생이나 다 똑같이 생각했지. 지옥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야. 지장보살은 그래서 보살 십지가 된 분이고. 그래서 일체 생명을 모두 다 똑같이 평등, 업의 차이는 있어. 차별이 아니야, 차이야. 사람들도 다 업의 차이가 있어, 그죠? 업의 차이가 다 달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귀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말을 잘하고 잘 못하고, 머리가 좋고 좀 나쁘고, 이런 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원적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생각과 목숨이 하나이라는 생각은, 하나는 현실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일체 모든 것을 동체 대비한다. 모든 중생을 다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 그 말이지.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이제 내가 주제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되려 그러면 아상이 없어져야 돼. 일체를 똑같이 생각하면 내 잘났다 생각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구제받은 이고.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 알수록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는 못 깨달았어. 이 개떡 같은 소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고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개떡 같은 소리라고. 내가 마음이 열리는 것의 가장 주체는 모든 중생을 다 똑같이 생각하고 동체 대비로 생각하고 그 똑같은 중생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욕심부터, 내 아상부터 버려야 되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은. 수행의 핵심은 나의 욕망을 갖다 버리는 데 있는 것이지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당신이 체험하시고 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나 혼자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 그랬단 말이야.
한 중생도 성불, 여기 중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포함된 거야. 다 성불한다 그랬지. 나 혼자만이 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바로 욕망을 버리는 법으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불교라는 테두리 바깥에서도 불교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 성문 영각성은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게. 불교를 안 믿어도 뭐 부처님이 처음에 불교 믿어가 성불했나? 당신이 불교를 깨달음의 교를 갖다 가르쳐서 우리는 불교라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불교라고 하지 않았는데 깨쳤잖아.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대승불교는 보리심을 발할 때 모든 대상들을 생명들을 갖다 한때는 반드시 나의 어머니였다고 관찰하라고 말해. 똥체 대비가 잘 안 되니까. 맨날 우리는 뭐 니꺼 내꺼 구분하고 나는 잘 먹고 니는 못 먹고, 나는 잘생기고 니는 못생기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니는 낮은 자리에 앉고,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는 뭐 맨날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 구분되잖아. 근데 이제 입보령의 동년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바른 생각이지. 나는 내가 걸어가더라도 그대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 바란다고. 그대는 아프지 말고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그대는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낮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대 굶으면 내가 굶지 그대는 굶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사 내가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 돼서라도 당신 배고픔을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병든 세상에는 내가 약이 돼서라도 당신의 아픔을 갖다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동년수행의 기본이란 말이야.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각해보시오. 한꺼번에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잠깐 눈 깜빡할 새 다 죽었어. 시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 흙더미 속에서 그냥 다 안에 꺼내지도 못하고 다 있다고. 지금 아마 부패해서 이제 썩어갈 거란 말이야. 응?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그걸 뭐니까 꼭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도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지금 우리는 부처님 당신 말씀을 듣고서도 그 법을 느끼고 있잖아. 공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공감되어져야 돼. 일체가 동간이라는 것은 이 일체가 동간이 되게 일체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차별심은 뭐에서 생기느냐면 아에서 생기는단 말이죠. 그럼 무아를 갖다 체득하는 것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온이 개공함을 온 색수상 형식 자체가 자성이 없이 다 비었다라는 것을 갖다 체험함으로써 일체가 다 나의 어머니고 차별심이 없이 보인다고. 우리는 항상 차별 속에서 살아. 차별 속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그 안에 핵심은 항상 아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항상 아상이 거기에 들어서 나는 거기에 들었단 말이야. 이 불교 수행을 한꺼번에 정리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버리는 작업이다. 나의 무엇을,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욕심을, 욕심 부리면서 욕심 부리는 대상과 욕심의 그 주체를 갖다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작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차츰차츰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동체 대비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스님 뭐 노인복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스님이 노인복지를 갖다 뭐 여수에 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못해. 여수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4만 8천 명, 거의 5만 명 되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석천사에서 발의해가지고 발로가 돼서 여수의 모든 노인들을 100% 내가 다 모셨으면 좋겠어. 왜 그 생각을 하냐고 그러더라고. 뭐 딴 사람도 하면 더 좋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고 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우선 내가 사회과학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지난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다 사셨어요. 예? 옛날에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뭐 보면 태극기 부대 뭐 해가지고 김일성 그러면 그냥 머리가 솟구치고, 그건 내가 이해한다고. 왜 이해하느냐고. 6.25 사변 때 뭐 뺄갱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노. 내 가족 가운데 한두 사람 죽은 사람 다 있고, 재산 다 뺏기고 고생을 갖다가 얼마나. 아직도 전선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도 시신도 못 찾은 사람이 태반이라.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뺄갱이라 그러면 머리가 안 쓰겠어. 그걸 뒤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사람들을 놔버릴 건 아니라고.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 트라우마가 쉽게 극복되겠느냐. 일제를 겪었고 6.25 사변의 피바다를 겪었고 6.25 사변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 했고, 그때는 전부 다 우리 태어날 때는 베이비부모 시대라 해가지고 전쟁 뒤에 사람이 많이 죽어 놓으니까 그냥 애기를 무지한 놓게끔 했어. 그때 나온 말이 한마디 있어. 집 앞그릇 들고 나온다 그랬다. 뭔 집 앞그릇 들고 나온 놈이 누가 있어? 다, 나는 그래, 나는 자연이다. 그걸 내가 자주 봐. 공감 가는 게 많아서. 제가요, 큰아들로 태어났는데요.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공장에 들어가서 뭘 일해가지고 조금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겨우 좀 되는데 IMF가 돼가지고 엎어져 버리고, 이제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려니까 몸이 다 상해가지고. 그래도 살라고 발부돌 치는데 그것도 눈물 나는 게, 가족 크고 가족 피해 안 주려고. 근데 가족들은 왜 우리 아버지가 저지경이 돼가지고 저 삐딱하게 산에 가서 사는가 그렇게 하는데, 요 아버지는 가만보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옛날에 의료보험 안 될 때 집에 조금 남겨놓은 돈 다 까먹고 자식 새끼가 마누라 살지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산에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에 기어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집 지을 돈도 없으니까 비닐을 천막 쳐놔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삐그저그로 살다 보니까 병이 나왔다는 거야.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 그 노인들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 나 때는 말이고, 또 라떼냐고. 응? 뭐 녹차 라떼냐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면서 그 시대에 나는 못 배워도 너희는 배우라고, 배고프면 찬물 먹고서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새끼가 어떻게든지 키워서 밥이라도 한 끼 먹게끔, 따뜻한 밥이라도 먹게끔 하려고 다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다 또 부모는 노인 짐은 다 졌지. 노인들 모시는 건 다 졌지. 자식 새끼들한테 키우느라고 다 돈 다 주고, 이제 나이가 60, 70 되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머리는 허옇고, 이빨은 다 빠지고, 응? 영감쟁이는 죽고. 그 내가 우리 하얀 연꽃 지을 때 그 발심을 하게 된 계기도 상암에 가서 그랬다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 한 분을 보고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가 책임도 안 지고 이게 뭐냐. 시작을 왔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하얀 연꽃이 된 거고, 그게 많은 역할도 했어요. 그러면 하얀 연꽃 그 역할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때 김건태 장관 내려오고 그러면서 요양보험이 한 4년 앞당기지고 이제 나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 하얀 연꽃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세대, 이 세대에 살던 어르신들,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기복적인 거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면서도 내가 속은 다 알고 있다고. 그분들이 산 것은 오로지 내 자식, 종교고 나발이고 내 자식 살리는 일밖에 생각을 안 했어. 그걸 내가 잘 안다고. 사주쟁이한테 가서 뭐 혹은 무슨 뭐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건, 절에 와서 얘기하건, 절에 와서 빌건, 무슨 실떡 하나 얹어놓고 빌건, 전부 다 그분들은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어서 그게 한국을 지금 살린 거라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 모시는 것에 불만이 많아. 짜증도 많이 나고. 전부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진옥이부터 말이야. 지 잘나서 큰 줄 알아. 8, 90%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로 나는 내가 만약에 돈이 뭐 많은 재벌 무슨 회장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돈 여수시 같은 데나 전국에다가 만약에 내 재산이 한 20조나 된다 그러면 100% 요양을 수백 개 때려 짓는다고 내가. 그래서 내 요양 지은 것이, 요양 짓고 뭐 복지관 운영하는 것이 진옥쌤한테는 내가 여태껏 좀 내가 이익을 본 게 한 2개 있어. 문수복장을 가서 밥 사 먹으러 못 나오니까 그 밥은 문수복장에서 밥은 여러 끼 먹었어. 그것밖에 내가 뭘 한 게 없어. 자꾸 우리가 마음을 크게 넓혀 나가면, 이 자비심을 넓혀 나가고, 우리가 모든 생명이 정말 소중한 생명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야, 여기는 사람이,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요 밑에도 걸어가다 보면 요쪽 언덕 밑으로는 인도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부동산 다 심어 놔버리고. 아, 여기는 사람이 가다가, 그런 데다 그것도 6개월 세워놨다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데가 없는데 6개월 왜 세워놨네? 그럼 인도가 없으면, 여기 사람 가다 소중한 생명 하나 죽게 생겼다. 차는 보통 내려갈 때 80, 90으로 내리 쏟아지거든. 그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 걸어 다니는 길을 갖다 잘 안 해놔. 노인네 걸어가다가 엎어지기 좋을 만큼 해놓고 길도 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데 각자서 요 밑에 내려가면 저 터미널로 가려고 그러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이 건너는데도 복잡하게 돼 있지. 그것도 막 오갈래 길이 돼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 있지. 그것도 또 터미널 들어가려면 또 건너야 되지. 복잡해요. 근데
이건 내만 해버리면 건너가 버리면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위험하게 이렇게 해놨나 그런 것을 볼 때가 많다고요. 나는 잘 살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돈을 열심히 번 것도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거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부어로서 뭐 했노? 그러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았다. 뭔 잘 살아 그러면. 여러분 그 MBC에서 한 거 어른 김장아 보셨죠? 아니 김장 담는 거 말고 어른 김장아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봐. 그거 다 봐. 응?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려져 있는가? 응? 그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 그거 꼭 봐. 세속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보람지게 쓰고 자기 욕심에 없어서 쓰고 간 사람 그거 쉽지 않아.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꼭 봐. 세속인으로서 욕심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 버리고 그렇게 명예욕도 버리고 뭐 조금 뭐 벌었다 그러면 뭐 요즘에 우리 뭐 조금 벌었다 면 욕심이 또 돈 좀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온통 또 들고 나서고 이름 막 들고 나오고 뭐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잘 살았더라고. 그래 여기에 오한을 얘기해놨거든. 열애, 유황, 유관부와 부처님 눈이 있었겠지. 눈 두 개 있잖아, 그죠? 열애가 유관이 있습니까? 그래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놨어? 천안이 있습니까? 천안이 있습니다. 또 뭐야? 해안이 있습니까? 해안이 있다. 그럼 법안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다.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다. 그렇게 오한 얘기해놨죠, 그죠? 그거는 뭐 읽어보면 되는 일이고. 그러면 유관은 그냥 눈 두 개잖아, 그죠? 예? 눈 두 개, 그거는 뭔 눈인지 알겠죠, 그죠? 눈 두 개, 밝은 눈 갖고 계셨단 말이야. 그럼 천안은 뭐냐? 천안은 이거는 이제 보통 요즘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무당들이 알아맞추고 한다. 그런 귀신 아니야. 귀안이야, 귀안. 귀신 기자. 전화 왔어. 이 천안은 뭐냐면, 이게, 이 눈은 빛으로 물체를 본단 말이죠. 물체를 보는데, 이 천안은 기로서, 그래서 이게 밀교에서는 이게 그 차크라가 다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기로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꼭 텔레비, 칼라 텔레비 화면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천상으로도 보이고, 지옥도 부처님께서 이걸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천안으로 본 거라고. 천안으로 보신 거란 말이야. 이 천안이 열리면 지옥도 보이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티베트 같은 데는 포화수행이라고 그래. 실제로 본단 말이야. 보고서 얘기하는 거야. 그 이제 뭐 보고서 얘기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 그러는가. 보살들은 이게 다 초지보살 이상 사람들은 이게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얘기할 때도
관자재 보살이 이 아라한들은 이게 천안이 안 열려가지고 이제 안 봤단 말이야. 못 봤단 말이야. 못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 위신력으로 이제 부처님 힘으로 관자재 보살이 갑자기 뿅 나타난 거야. 이 앞에. 그러니까, 저게 왜 우주에 나타났지? 근데 보니까 너무 그렇게. 어떻게 나타났으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은 거야. 그 이제 부처님에게 물었다만. 그게 지금 우리는 반야신경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있다 시족에는 온계구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그게 생략됐어. 원문에는 그 범어 원문에는 앞에 부분이 다 있단 말이야. 바가범은 부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간자재보살이 위신력으로 나타나니까 사리자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야. 그게 부처님 위신력으로 내가 너희들 보라고 지금 한 얘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모습이 거룩하고 장엄해. 어떻게 저렇게 장엄한 모습을 갖고서 우리들을 갖다 이렇게 놀라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이 지금 간자재 보살은 그래 관자재 보살이죠, 그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온이 공함을 갖다가 다 체험하고 아셨기 때문에 요렇게 됐다고 말이야.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영축산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 그 아라한들이 쭉 다 모양은 전부 다 지금 아라한이 쫙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은 자꾸 보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부파경 얘기니까 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이 아라한들은 안 보여 그게. 근데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렇게 해지는데 그 가운데 그 차타산 영축산 거기에 보살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뭐 500제자 수기품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보살들이 어디에서 보살이 몇 분이 오셨고 뭐 이런 얘기, 그 얘기가 성문성들은 보지 못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천안이 열려있는 분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서 거기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어디에서 어떤 분이 어떤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몇 분의 보살들을 모시고 여기 와 있다. 그 성문들은 이제 못 본 거야. 그 천안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요 천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돼서 이제 보고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나타나는 것이 이 앞에 이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안에 뇌 속에 송가체에서 본다라고 이제 그렇게. 송가체는 기운을 보는 것인데 이게 보통 8살, 9살 정도 되면 이 송가체가 문이 닫혀요. 그 전에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전생을 잘 보게 된다고. 전생 기억도 여기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이제 요렇게 법문을 법해 보시다가 저 어느 절 림포체가 와 있구나. 그걸로 이제 보시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느 절 림포체가 돌아가셨는데 그 림포체를 지금 막 찾아다녀.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사람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법회를 보시다가 갑자기 저기 어느 절 림포체 저기 와 있구나. 알아.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많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천안으로서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런다고. 그 암경 보면 인사로 온 그 사람들이 수다타 장자는 가서 인사를 하니까 오 장자 잘 왔다 그랬어. 그런데 사리부를 하고 목걸이는 가서 인사를 하니까 설레 비구야 너 비구들이다 잘 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 깎게 한다고. 그 전생에도 비구였으니까. 그 전생에도 비구였고. 그 수다타는 그 장자는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어. 저 전생이 아니었다고. 다음 생에 출가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천안으로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도 천안 다 열렸지. 그런다고 이제 천안 열리려고, 저번에 어떤 애가 하나 천안 열려버렸어.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전에 아버지가 좀 뚱딴지 같은 사람이야. 애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러니까, 야, 이마 딱 눈 감고 탁 집중해가지고 좀 집중을 하고 난 뒤 해라. 그러니까 얘가 전에 아버지 말 듣고 집중을 하다가 그냥 천안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얘도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생이 보여버리고 안 볼라 그러는데 전에 아버지가 집에 없는데 전에 아버지 술 먹는 게 보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 애가 좀 막 두려워서 그랬어. 그래 이제 얘가 세브란스에서 많이 실험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뭐 책을 갖다가 아무 책이나 주면 그건 안 되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을 그 사전을 하나 갖고서 영어 사전을 갖고서 이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사전 한 장 펴놓고 그 위에다가 그 책받침 같은 거 다 덮어버리고 여기 지금 뭐가 써져 있냐니까 책받침을 통과해서 그 밑이 다 보여. 그 영어 단어고 뭐 그런 거 아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스페링으로 전부 다 뭐 A, B, X 뭐 이렇게 쭉 다 뭐 글자 스페링으로 다 불러주고 다 보는 거야. 그래 되나 안 되나 보려고 별 실험을 다 했어. 앞에다가 병풍을 갈아놓고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다 열버렸어. 다 알아봤죠. 싹 다 알아. 그럼 이제 늙으면 잘 안 된대. 그러니까 누가 늙으래? 요것도 이제 열리는 것의 핵은 욕심이 적은 것하고 그 다음에 집중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잘 안 열리고 젊어서 잘 열리고 어려서 더 잘 열리고 뭐 이런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 눈이 다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전을 보면 왜 당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또 이제 목련존자도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보는데 우리는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돌아가셔버리니까 몸이 사라졌으니까 뭐 무덤에 있는가 뭐 이런 소리 했었지만도 목련존자는 저 천상부터 다 훑어봤다고 어머니 계신가. 그 천안으로 훑어본 거야. 그 나중에 지옥을 갔는데 소리만 들리고 안 보여. 그리고 어머니가 빛도 없는데 가서 얻은 그 지옥에 갇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소리만 지르는 비명 소리만 들렸다는 거야. 그 천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안에 전부 다 이제 그 눈에 관해서는 얘기고 이게 최종이 뭐냐면 불안이 열려야 되는데 부처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부처의 눈이 열려야만이 부처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일체가 동간이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동체 대비가 100%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 우주의 먼지가 다 여러 가지 물질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 줄 갖다가 다 알게 되고 그 물질은 전부 다 하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이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해안, 법안, 요 이제 불안 요 부분은 뒤에 이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